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들은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죠. 결국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하심이고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이다 하는 것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제가 유행가, 가요를 참 좋아라 하는 유행가들이 덜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추풍령 고개. 구름도 쉬어가는, 바람도 자고 가는 추풍령 구비마다.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참 좋아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뭘 좋아라 하냐면, 특별히 어떤 거냐 하면,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해서 그 노래를 좋아라 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제목은 제가 모르겠지만, 김수희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아. 이 가사가 참, 저는 좋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 한마디 말이 모자라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해서 그 한마디 말을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요,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까요? 저만 느꼈을까요? 기도하던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뻗댄다고 하죠? 하나님 향해서도 막 뻗대면서 하나님인데 이것만큼은 내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은혜의 어떤 그런 물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확 오다가도 그 한순간에 딱 사그라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맞아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딱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봇물 터지듯이 쫙 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뭔 자존심을 세운다고 말이야. 한마디 말이 부족해서 다가오는 은혜조차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것이 있어서, 저는 두 사람, 가사를 참 제가 좋아라 하고, 한 번씩 설교 중에도 인용하기도 하고요. 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만 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토설해야만 해요. 토설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듣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버선목이면은 뒤집어서라도 보여줄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한마디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서로 간에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하면서, 안 해! 그래서 내가 못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안 해! 하고서 그냥 파격이 아니라 파경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덜어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부족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있더라.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내 생각을 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 지금 막 들끓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서 들끓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감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감을 내가 가슴에만 품고 있으면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생각은 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은행도 못 믿어. 내가 어떻게 은행을 믿어? 이러시는 양반들 보면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판 뒤집어 보면은 그 밑에서 막 돈 나오잖아요. 그쵸? 예. 이게 뭐예요? 그 어른은 그 장판 밑에가 돈 집어넣어 놓고서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장판이 밑에서 습기가 쓸면서 밑에서 막 구들에서 막 불 올라오지, 장판에 습기 차지, 결국 돈이 다 썩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막 구들짝 너무 뜨거우면 돈이 타버리기도 하고, 장판 밑에서 말이죠.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있는 그 돈은 비록 당신은 만족스러울런지 몰라도 그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인데, 돌고 돌지 않고 장판 밑에, 구들장 위에 장판 밑에 그냥 쌓여 있다 보니까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야, 이 장판 밑에 돈이 100만 원 있어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시겠죠. 그러나 정작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판 뒤집어 보니까 100만 원커녕 단돈 10,000원도 쓸 수 없을 만큼 다 상해버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전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두 분 다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내 안에 아무리 간증이 있다 할지언정 이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한 사람이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작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만 꺼냈다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군가를 험담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해요. 과연 그렇다 한다면 나는, 바울은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지금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올까요? 내가 입을 열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내가 입을 열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던가요? 우리들은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것이나 바울에게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내가 받은 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도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요, 나도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바울은 지금 예수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서로 다른 예수님이실까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들의 새로운 목표점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요. 저 또한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으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인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도전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최초 7인의 목사 가운데 한 분이 최성봉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이제 당신 스스로 이제 이름을 나는 최성봉이라 부르지 말고 최권능이라 불러다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으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우선 이제 재밌는 얘기부터 하나 할까요? 이분은 이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보다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라 하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그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학교 졸업을 못하게 생겼네? 졸업을 해야 뭐 목사가 되든 말든 할 텐데 이 졸업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물론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 외국의 대학 교육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그런 때이다 보니까 이 최성봉, 그러니까 신학생 최성봉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어떤 그런 학사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에 이 어른이 막 이제 산으로 들러 막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출석 일수가 부족해가지고 졸업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요즘 이제 정유라? 이 친구 같이
정유라 이 친구도 이제 학교 출석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막 밖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정유라 이 사람도 어쨌든 학점은 받았어요. 예, 도저히 이게 받을 수 없는 학점인데도 불구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건능 목사님도 그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이 교무실에 이제 오신 거예요. 예, 교수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여기서 이제 당신이 어떤 이제 내가 졸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나를 졸업을 안 시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 이제 막 교수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하니까 이제 명색이 그래도 신학교 교수들인데 학생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하지 마 이럴 수 있나요? 다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신학생 최성동 신학생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 출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출석 일수가 부족하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얼른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졸업을 못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저로 하여금 졸업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어떻게 해요? 교수님들도 아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해야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난뒤에 자 여러분들 아멘 했으니까 빨리 나 졸업시켜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하셨다고 하는 그런 우스개 일화가 있는 분이 이 최건능 목사님이신데 이 어른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느냐면 평양 시내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것만 외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양 시내에서 시장에서 막 이제 예수 전당 불신족 하면서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중인데 일제시대 때니까 이제 거들먹거리는 일본 순사가 있잖아요. 거들먹거리는 일본 순사, 이제 조선 사람들 막 괴롭히는 이런 이제 평상시에 막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그런 일본 순사가 한 명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날도 이제 말을 떡하니 타고서 그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거리를 말을 타고서 쓱 유유하게 이렇게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그 말 귀에다 대고서 소리를 꽉 질러버린 거야. 예수 전당 불신족 하고서. 그랬더니 이놈의 말이 놀래가지고선 펄쩍 뛰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본 순사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 내지 못하고 다들 그냥 고소해가지고 아유 꼬방시다 막 이러면서 좋아라 했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제 부하가 나니까 붙잡아갔죠. 그 당시엔 뭐 아무나 그냥 내 맘에 안 들면 붙잡아가는 거니까 예. 붙잡아가가지고서는 취조를 한다시 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죠. 몽둥이를 가지고서 옆구리 한 대 치면은 예수천당. 또 몽둥이 가지고서 허리 한 대 치면은 불신지옥. 이것만. 우리 뭐 쥐어박아도 예수천당, 두들겨 패도 불신지옥.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본 순사가 치다가 때리다 지쳐가지고서는 대체 사람이 말이야. 매를 맞으면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 비명을 질러야지. 어떻게 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안 나오냐? 너 참 독한 놈이다. 이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안에는 예수천당 불신족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어디를 건드리더라도 내게서 나올 거는 예수천당 불신족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이 최건능 목사님이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우리 선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처럼 말이죠. 바울도 그렇고 최건능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 그분들이 감사하는 구원의 은총,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서로 다른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마치 빵이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유통기한 지나면 먹지 못하고 변질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이나 또 2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서로 다른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최건능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었나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하고 우리들이 서로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나요?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생각을 해봐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예,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내가는 당연히 바울일 것이고요. 너희라고 한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예, 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어떠했냐 하면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면, 잘못 전해주게 되면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결과를 낳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배우는 기간이 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오진을 하면, 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병에는 치료율 99.9%의 이 약을 써야만 마땅한데 불구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 사람의 병을 A가 아니라 B라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A에 맞는 약이 아니라 B에 맞는 약을 썼다고 한다면 내 몸에는 전혀 다른 약이 들어오니까 내 병을 전혀 다스리지 못하고 나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의사는 많이 배워야 하고, 배우더라도 정확히 배워야만 하고, 예, 이것을 진찰하고 진단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예수님께서 욕하고 계시던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 앞에서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도 같이, 우리가 만약에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고 한다면, 예,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두렵고 약하고 힘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바울이 두렵고 떨린 이유는 내 것이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내 것이 나가야 점점점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내 것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가야만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린도서 2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 하나 더 함께 합독할 텐데요.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 또한 마찬가지로 3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당신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김수희의 그 노래 가사만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전한다고 한다면, 설교 시간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매니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로부터 말을 전달받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시간 나가면서 김수희의 노래 가사만 생각하면서 나가실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김수희의 노랫말 가사는 설교를 위한 하나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2절 3절에서 하는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당신들한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받으시면 됩니다. 나 또한 그것만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두렵고 약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이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해서 내 것이 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나가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나가야 된단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과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그 전도의 방법은 오늘 제목과도 같이,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 적어도 2번은 웃기고 2번은 울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과 고심 끝에 나오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에요. 해서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그게 뭐야? 사람들을 말이야 웃기긴 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나온 방법이 그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것을 받았어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게 되면 그의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또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달되고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위하여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 마찬가지로요. 최건동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최건동 목사님처럼 안 된다니까 나는 그 양반만큼 믿음이 없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최건동 목사님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건동 목사님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얘기하고는 그 여러 이제 요즘에 그 스타 강사라고 표현하는 그 목사님들 나름대로 또 그분들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도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속에서 십자가의 도는 그대로 구현되어질 것이고 실현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말이죠.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